오늘은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받은 인쇄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은 신령한 능력의 사람이다 그랬네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령한 능력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밤에도 낮에도 만다 기도한다. 쓰임받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날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나 더 좋은 건물이 아니요, 많이 배운 학력이나 자격증도 아니요, 기발한 방법이나 성품도 아니다. 지금 주님의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다. 성령이 쓰시는 사람은 기도에 능한 사람, 날마다 무릎으로 하나님께 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을 앞세우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령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뭐를 통해서?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령은 뭐에 임하지 않고 건물이나 기계에 임하지 않고 누구에게 임하신다? 사람에게 임하신다. 성령은 계획에 기름을 붓지 않고,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도 거기에 기름을 붓지 않고 어디에? 사람에게 역사하시기에 전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기름 부으신다 그랬어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 장 넘기시고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자, 기도 제목 외칩니다. 시작. 교회가 해피데이 전도를 통해서 영적 고지를 점령하게 하소서. 해피데이 진행 위원들이 사명감으로 8주간을 감당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비 신자를 3명 이상 품고 전도하게 하소서. 온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능력 있게 임하게 하소서. 아멘. 해피데이 그 밑으로 가서 전도 다시 한번 합니다. 전도. 맞아, 잘하셨습니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전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능력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인사말을 가지고 칭찬하고 축복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해피데이 진행 과정 속에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항상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칭찬하는 말, 많은 말, 축복하는 말. 다시 한번 뭐 하는 말?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는데 여러분들 칭찬하면 여러분들 전도도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또 축복하고 하게 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43쪽. 기도는 뭐의 문이다? 능력의 문이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능력의 문이다. 문이라는 말이 뭐 말이죠? 문은 통과하는 통로죠, 그죠? 기도는 능력의 문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능력 받으려면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기도의 사람은 영적 능력을 많은 사람, 인정하는 사람. 인정이라는 말은 시인한다는 거거든요. 시인한다. 자, 그 말은 곧 믿음과 똑같아요. 기도의 사람은 영적 능력을 많은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다. 인정하는 사람이다. 시인하는 사람이다.
그는 울창한 숲을 지나면서도 뭐 하고요? 기도하고 어두운 밤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도 기도하고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현장에서도 기도하고 심지어 초라한 식탁 앞에서도 뭐하고 기도하고 누추한 침상에 누워서도 뭐한다?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기도, 언제나의 기도, 어디에서 하나의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생활하셨죠? 그렇게 하신 분들은 오늘 능력 있는 삶을 사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육의 속성이 틈타지 못해요. 기도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기도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능력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 우리는 기도로 누구와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그랬어요. 밑줄을 그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우리는 기도로 누구와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나라는 말로 볼까요? 나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나와 동행해 주신다. 아멘. 기도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기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얻게 된다. 성도는 기도의 영으로 날마다 깨어나야 하고 기도를 통해서 신선한 영적 호흡을 이어가야 한다. 영혼이 새 힘을 얻고 강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뭐하지 말아라?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능력으로 성도 위에 머무신다.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성도의 마음속에 임하고 성령은 사람과 말에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성도가 드리는 기도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거기에도 밑줄을 그으십시오. 성도가 드리는 기도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우리 해피데이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갖고 있다 그랬죠. 하나는 시스템이고 하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다 그랬어요. 그 기도는 바로 뭐죠? 영성을 위한 거예요. 영성을. 그래서 해피데이가 잘 이루어지려고 하면 우리는 뭐를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요사이 보니까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새벽 기도가 분명히 마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주차장에 차량들을 오토바이가 줄줄이 서 있어요. 이거 무슨 일이냐 깜빡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나와서 오토바이 타고 가고 차 타고 가고 오전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오늘 수요일은 오전 모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차장에 차량이 많이 주차가 되어 있었어요. 뭐하러 나오신 분일까요?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이에요. 금식해 가면서 기도 시간에, 릴레이 기도 시간에 기도 진행위원 중에 기도 분과에 속하는 사람들 나와서 기도하더라고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어저께까지 우리 예비 신자가 500명이 작정이 되어졌더라고요. 500명. 500명의 수가 적진 않죠, 그죠? 이번 해피데이를 통해서 500명의 영혼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것만 해도 큰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해피데이가 아니었으면 우리 500명도 품지 않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군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비 신자로 정할까? 우리 해피데이 안 했으면 그런 고민 안 했겠죠. 그냥 편안하게 안일하게 지냈겠죠. 이런 고민들은 우리가 하는 게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 하나라도 건지고 그 영혼에 의해서 내가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고 이제 저 뒤에 통곡의 벽이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저기에다 붙여놓으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기도 제목 보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누가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시 임하시게 되면 그 속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까? 기도는 성도가 드리는 기도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비신자 위해서 기도하면 그 속에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죽었던 심령들이 살게 되는, 지옥 갈 인생들이 천국 가게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5절로 7절에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마음이라 전파함이라.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드러내려고 한다? 주님 증거하고 주님 드러내려고 한다 그랬죠. 누구 이름 전파하려고 한다? 예수님 이름 전파하려고 한다. 해피데이도 우리 이름 드러내려고 할까요? 아니죠. 누구 드러나라고? 예수님 전파하고 예수님 드러나라고. 예수님 위해서 우리가 일들을 해 가야 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도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마셨느니라, 비추셨느니라.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 역사가 일어나야 안 믿는 사람들이 죽게로 끌리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비신자에서 선물도 갖다 주고 물건도 팔아주고 음식도 사먹고 주고 그것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붙어 있을 줄 알아요? 그거는 하나의 그 접목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아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잘 붙어 있으려고 하면 좋은 정착 신앙인이 되어지려고 하면 우리 주님의 얼굴에 나타나고 있는 그 광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으니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밑줄을 그으세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께 있고 하나님께 있고. 이 말을 놓쳐서는 안 돼요. 다시 한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께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다 없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답이 있습니까? 내 안에 해답이 있나요? 여러분 안에 해답이 있나요? 없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큰 능력은 누구께 있고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해답이 없어요. 나를 가지고는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처리해 갈 수가 없어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그랬어요. 능력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나는 해답이 없어요. 해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해답 없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할 겁니까? 포기할 겁니까? 주저앉고 말 겁니까? 아니죠. 해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이 다루시고 하나님이 주시며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다. 성도는 능력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힘을 얻는 자가 바로 누구이다? 성도이다. 그 다음 말 중요합니다. 당신의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의 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기에 기도의 문을 열어놓은 성도는 영적 고지를 하게 된다. 점령하게 된다. 그래서요. 저를 봐요. 자, 일단 우리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 속에 뭐가 없다. 솔직히 하시시다. 내 속에 뭐가 없다? 능력이 없다. 내 속에 뭐가 없다? 해답이 없다. 내 속에 뭐가 없다?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다. 우리로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고 해답이 있고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문을 통과하게 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져서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의 고지를 점령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 장을 넘기십시오. 이 책이 페이지가 밑에 있나요? 44죠. 마가복음 9장 25절로 28절.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뒷부분만 읽었으니까 앞부분 제가 읽어 내려가 볼게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야, 뭐가 들어갔어요? 귀신이 들어가서 뭘 못하게 했나요? 말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만들었네요. 귀신이 하는 짓은 이겁니다.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거예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뭐 했어요? 명하노니. 누가 명했습니까? 주님이 누구에게? 귀신에게 명했어요.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26절.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맺다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요, 기도 외에 다른 종류로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 기도 외에는 해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뭡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방법이 있다, 길이 있다, 해답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나에게 해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서 해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방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길은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방법이 있고 하나님 안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통이 뭐예요? 물통? 뭡니까? 통할 통자.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이루어진다. 기도는 누구와 통하는 거다? 하나님과 통하는 거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 맞죠? 하나님 안에 해답이 있죠? 하나님 안에 길이 있죠? 하나님 안에 방법이 있죠? 그 방법과 내가 통하는 겁니다. 이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해답이 없었지만은, 나에게는 방법이 없었지만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어짐으로 능히라는 말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능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서든지 어떤 행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놓였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앞에 좌절하고 문제 앞에 절망하지 말고 문제 앞에 불평하지 말고 문제 있거들랑 가만히 어디로 들어가자? 기도의 문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 문제 있다고 야단하지 말고 문제 있다고 소란 떨지 말고 문제 발견되거들랑 가만히 너도 나도 어디로 들어가자고요? 기도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요? 사람한테 소란 떨어봤자 이곳저곳 쫓아다니면서 야단 떨어봤자 그 속에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해답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길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기도의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번 해피데이 통해서 여러분 기도의 문으로 부지런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밑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변화산 사건의 이후의 장면이죠. 그때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와서 귀신에 들려 불과 물에 자주 들어가는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는 아들을 고쳐주기를 원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 힘을 다해 귀신이 나갈 것을 명령했지만 귀신은 전혀 요동하지 않았다.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능력 없음을 경험하며 비탄에 빠져 있었다.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다가왔을 때 제자들이 자신의 아들을 고치지 못했음을 고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게 나갈 것을 마셨고 명령하셨고 아이 속에 들어있던 귀신은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나가면서 아이에게 큰 경련을 일으키며 떠나갔다 그랬어요. 자, 이 말도 너무나 가슴 아프죠? 귀신이 나갈 때까지 뭘 하는 겁니까? 귀신은 나갈 때까지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에게 고통을 주죠. 이거 못돼 처먹은 놈 아닙니까? 그렇죠? 언제까지 그래요? 나갈 때 끝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끝까지. 뭐가 들어가면, 귀신이 들어가면, 귀신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끝까지 우리 인간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샬롬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이제 아이는 깨끗하게 치료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왔다. 이 광경을 바라본 제자들은 주님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조용히 물어보았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이기고 병을 치료하는 힘이 오직 어디에서 나온다고? 기도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기도의 문. 기도의 문은 누구와 통하는 문입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문이죠. 그죠? 하나님 안에 뭐가 있어요? 능력 있고 하나님 안에 해답 있고 하나님 안에 방법 있고 하나님 안에 길이 있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면 능력의 사람, 긍정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통하지 않으니까 항상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절망해요. 우리가 하려니까 어려워요. 우리가 하는가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안 나가니까 귀신이 안 나가니까 너무너무나 짜증스러워요. 그런 하나님과 통하게 되면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져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번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무엇인가? 뭘 위해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기도하시러 올라가셨다. 2번 45조.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왔을 때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는가? 어떤 상태에 있어요? 난처한 지경에 빠져 있었죠. 그죠? 난처한 지경에 빠져 있어요. 아주 막 귀신은 안 나가고 그래서 아주 난처한 입장에서 톡톡히 뭐를 당하고 있나요? 망신을 당하고 있어요. 귀신 때문에. 3번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 어떤 문제든 이길 힘이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없는데 그게 참 우리 살아가면서 어려움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뭐를 만났을 때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죠. 그랬을 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뭐 해주신다? 도와주신다. 귀신은 우리에게 자꾸 문제거리를 만들어주잖아요. 자꾸 안 되게 만들잖아요. 더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해주신다고요?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문제 부딪힐 때 이래도 하나님을 안 믿을 겁니까? 하나님 앞에 다 겸손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렇다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죠, 기도.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요 최상의 수단입니다. 기도는요. 누구와 통하는 거다? 하나님과 통하는 거다. 그래서 기도의 문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러분 주님을 분명히 믿죠. 주님을 안 믿는 분이 여기 있겠습니까? 주님을 믿죠. 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누구의 일을 한다고요? 내가 하는 일을, 주님이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할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입니까? 내 육신을 위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랬으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라 그랬나요? 주를 위해서 살아라 그랬죠. 주님과는 상관없이 내 임의의 삶을 살라고 성경 어느 곳에도 말씀 없어요. 정신 똑바로 살아도 살든지 죽든지 주님 위해서 살기가 힘들잖아요. 맞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해야 할 줄로 믿습니까?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주님보다 큰 일도 뭐 한다 그랬나요? 하리니 그래서 충격 아닙니까? 우리가 감히 어떻게 주님보다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주님은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제3의 사람이 너희들 예수 믿으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나보다도 너희들이 더 큰 일을,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거다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믿음의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누구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일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주님보다 우리가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나요? 다른 것 아니에요. 다른 것. 뭐죠? 주님은 유대 나라에서만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죠? 근데 우리는 선교사도 나가고 막 딴 거도 나가죠. 그죠?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우리 주님이 활동하셨던 영역보다 우리가 더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가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그 이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주는 그 비밀, 복음 가지고 우리는 땅끝까지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말이니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누가 행하신다고요? 내가 행하리라. 이 내가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행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주님보다 더 많이 한다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더 멀리 나갈 수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 주님이 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많은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거기에 옆에다 이렇게 말 적어 놓으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뭐 하신다고요?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일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활동하시기 시작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 아멘. 그래서 내가 A라는 예비 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 예비 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분을 어떻게 구원시켜요? 내 말로 어떻게 그분을 설득시켜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답이 없기 때문에 해답을 가지신 능력을 가지신 누구께 뭐 한다? 하나님께 뭐 한다? 기도한다.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죠? 누가 시행해 주셔요?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셔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그를 어루만져주고 그를 안수하고 그의 심령을 뒤엎어놓고 그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누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활동하시기 시작한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해피데이에 여러분들이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시면 우리 주님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실 거예요. 이분 도와주려는데 저기서 다 주님 하고 그냥 일어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쁘실 리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바빠셔가지고 못할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인터넷을 보면은요, 성능 나쁜 인터넷은 여러 사람이 가서 막 접속시키면은 막 다운된다 그러대. 대학에 인터넷 설치해놓고 대학 합격자 발표를 인터넷으로 하게 되면 막 발표 시간에 막 여러 학생들이, 여러 학부모들이 막 친구들이 들어가가지고 내 친구 합격했나, 내 아이 합격했나, 나 합격했나 막 그거 알아보러 인터넷 들어가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가면 접속이 안 된다 그러대. 그렇죠? 대답을 좀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능이 나빠서 그래. 우리 하나님에게는 전능하신 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유식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다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해도 다 한 번에 착착착착착착 응답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기도가 효력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으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또 솔직하게 기도해놓고 유석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석균이가 기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누가 기도했더라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이름 별 볼 일 없어요. 오직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대통령 이름 가지고도 안 돼요. 누구 이름? 예수 이름.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다섯 번째, 사탄은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신자를 결박하고 있는 악한 사탄을 모아야 한다. 물리쳐야 한다. 여러분 불신자를 데리고 오려고 그러면은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데려가라고 가만히 있겠어요? 막 온갖 장난을 다 하겠어요. 온갖 장난을 다 하겠죠. 우리가 해피데이 한다고 그러면은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장난치겠어요? 누구를 통해서 장난치는지 몰라요. 안심하면 안 돼.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 해피데이 하면서 간증하시는데, 목사님 자기 사모님이 사탄이 되었더래. 이거 하는 동안에. 그렇게 반대하고. 신기할 정도로 그러대더라. 이게 누구의 역사? 마귀의 역사. 우리 주님도 말씀, 말세가 되어지면 네 원수가 그냥 적군, 공산당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네 집안, 네 친척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마귀의 장난에 걸리지 않도록 일단 여러분 기도해서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무장되어야 돼요.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사도인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싹 기들어가니까 가룟 유다가 누구를 팔아버려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승을 팔아치우잖아요. 유다가 그 이전까지는 그런 인간이 아니었어요. 인정받고 신임받고 칭찬 듣는 그런 사도였어요. 똑똑한 사도였어요. 그런데 그런 심령 속에 뭐가 들어가니까? 사탄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언제 발작해요? 예수님의 초창기에 발작했나요? 아니죠.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하고 만찬하고 이제 만찬이 뭘 의미합니까? 찢겨져야 할 주님의 몸, 흘려야 할 주님의 보혈, 그걸 상징하는, 그걸 의미하는 성찬식을 행할 때, 그때 뭐가 역사해요? 성찬식이 왜 중요한 줄 아시죠? 그 시간에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거랍니다. 가룟 유다에게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다. 슬그머니 빠져나가서 팔아치우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좋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 하게 되면 뭐의 역사가 일어난다? 마귀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기도로 우리의 영을 무장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까? 또 우리가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 사람 장난치는 일이 많을 거예요. 다 오기로 결단까지 해놨는데 막상 11월 29일 11시에 예배에 딱 오기로 했었는데 딱 그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집안에 누가 죽었거나 초상이 나거나 도무지 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누가 하는 짓이다?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 마귀의 궤계를 우리는 결박하고 무너뜨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사탄은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신자를 결박하고 있는 악한 영 사탄을 물리쳐야 한다. 그렇다면 사탄을 이기는 힘은 무엇인가? 기도의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다. 아멘. 누구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문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 뭐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사탄을 이기는 힘은 무엇일까요? 기도. 기도를 통해서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으로. 알겠죠? 사탄은 내 기도가 그 기도 자체를 말하지만 그 기도는 누구와 통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통하고 주님과 통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을 우리는 뭐 해가는 거다. 이기는 거다. 그럼 내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기도이죠. 기도. 자, 넘깁니다. 6번으로 갔습니다. 불신자를 예비신자로 품고 전도할 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는데 적당하게 눈만 감았다 뜨고 그러면 되겠죠? 아니죠. 간절하게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오늘 기도하시는 권사님께서 해피데이 성공은 예비신자를 품는 데 있다라는 말씀 내용으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해피데이 성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한 영혼 주님의 뜻을,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예비신자를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되 바로 그 영혼 예비신자를 위해서 우리는 뜨겁게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예비신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 답을 뭐 다 아시니까 안 적고 뭐 그래도 돼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나 적어놔도 집에 가면 안 읽어요. 괜히 수고할 필요 없어요. 아마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잘 듣기라도 하십시오. 그러나 조금 있으면 조금 더 노력하셔서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2번 소도 소능, 다도 다능, 무도 무능. 참 재미나네. 소도 소능하다, 다도 다능하다, 무도 무능하다. 무슨 말이죠? 소도 기도를 적게 하면 능력도 적어진다. 능력도 적다. 다도 다능.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도 많아진다는 거죠. 다도 다능. 무도 무능. 이 양반은 참 골치 아픕니다. 기도가 없으면 능력도 없다. 무도 무능.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다도 다능. 다다 도능. 다도 다능. 기도 많이 하면 능력도 많이 받는다. 아멘. 열왕기상 18장 42절로 45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 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많은지라 내리는지라 그랬어요. 이 사건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어떤 내용입니까? 갈멜산 사건이죠. 갈멜산. 갈멜산의 사건. 자, 여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합니까? 기도하죠. 기도해요. 몇 번까지 그 게하시를 내보내봤어요? 7번까지. 7번까지 다시 가라. 6번째까지는 아무 징조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7번째 가서 보니까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뭐가 일어났다.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종이 바다에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그런 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아합에게 가서 구하라. 큰 비가 내릴 건데 빨리 마차 갖추고 쏜살같이 내려가도록 해라. 저를 봐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에 실상인 줄 믿습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까? 예.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 큰 비를 보고 있는 게, 큰 비가 내리는 소낙비 소리를 듣고 있는 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피할 길을 줘요. 아합은 자기의 적이에요, 지금. 그 아합이 나라를 망쳐먹고 있잖아요, 지금. 그 아합인데도 불구하고 마차를 갖추어서 빨리 급히 내려가도록 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합이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는데, 아이고, 내려오는데 빗방울이 갑자기 두다다닥 주먹만한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산꼭대기에 그냥 갈멜산 꼭대기에 그냥 있으면 돼요? 아니죠. 엘리야도 내려오죠. 임금은 마차 타고 가고 엘리야는 조깅으로 내려갔겠어요? 뭡니까? 그냥 걸어갔겠어요? 조깅했어요, 조깅. 마라톤 했어요, 마라톤. 누가 빨랐어요? 마차 타고 가는 말이 2마리 아니면 6마리가 끄는데 그 마차 타고 가는 그 아합왕이 빨랐어요? 엘리야가 빨랐어요? 그래서 최고의 잘 뛰는 마라톤 선수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송기정 말하지 마세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마라톤 선수에. 자,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4번.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과 대결하여 큰 승리를 얻은 이후에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뭐했다? 기도했다. 뭐했다? 기도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몇 년간 비가 내리지 않았는가? 몇 년간? 3년 6개월 동안 뭐가 내리지 않았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하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비가. 이슬도 한 방울 안 내렸다 그래서 이슬도.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까? 축복의 소낙비가 내린 거예요. 축복의 소낙비가. 3년 6개월 동안 그 더운 지역에 비 한 방울 안 내리다가 소낙비 내리는 거는 이거는 뭘까요? 축복의 소낙비 맞죠? 은혜의 소낙비 우리 위에 임하도록 하늘 문 여는 기도를 우리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5번째,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가 그랬어요. 자, 여기에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한번 나와봐요. 잘 안 되겠죠, 그죠? 진짜 힘들어요. 땅에 일단 꿇어 엎드렸다 그랬어요. 꿇어 엎드려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어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어서 뭐 했다 그랬어요? 기도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될까요? 아마 바퀴처럼 사람이 아마 동글동글해질 것 같아요. 아마 무용 체조 선수들은 요가하는 여자들이죠. 머리를 해가지고 머리가 이쪽 뒤로 쑥 다시 나오는 그런 거 봤죠? 거꾸로 해가지고 머리가 다시 앞으로 나오는 거 봤죠? 다리 사이에 머리를 딱 내놓고 가는 거. 와, 그런 여자들이나 가능할까? 우리는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선지자가 채통도 있을 건데 하나님 앞에서는 채통도 필요 없는 거예요. 간절히 그토록 간절히 뭐 했다는 걸까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자, 6번.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바다 쪽에 하나를 바라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찾기 위함이었는가? 일단은
구름이 있나 어떤 징조가 있나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의 징조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징후를 찾고 있는 거예요. 비구름을 찾고 있는 것이지만 비 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비 내려달라고. 자, 7번째, 사환이 6번째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사환에게 계속 기도하면서 무엇을 하라고 말했는가? 무엇을 하라고 말했어요?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랬죠. 7번까지. 맞습니까? 자,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랬어요. 저를 봐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엘리야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해피데이 문제를 두고 지금 이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부지런히 이전에 모여서 오늘 저녁도 예비신자 위해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시고 가시기를 바라요. 아시겠어요? 의자에 그렇게 막 그냥 무릎 사이에 여러분 머리를 집어넣어서 기도하시든지 땅바닥에 하시든지 뭐 어떻게 뜨겁게 기도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봐야 돼요. 무슨 징조가 있나 없나. 한 번 가고 징조가 없고 2번 가고 없도 그래도 우리는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까? 그럼 7번째 되면은 손바닥만한 대문도 안 열어주던 사람이 대문을 여네. 휴대폰을 안 받던 사람이 휴대폰을 받네. 이런 역사가 징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6번째까지 징조 전혀 뭐 반응이 없다.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전혀 영향이 기들질 않는다. 영향 끼칠 수가 없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인내해서 나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손바닥만한 구름의 징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소낙비가 내리잖아요. 모든 가뭄이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우리도 있어져서 이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꼭 뭐 하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믿음 가지고 합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가지고 하십시다. 6번째 아니라 10번째까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영향을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믿음을 강조했어요. 확신을 가지자. 이거 확신을.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신다. 내가 기도하면 나는 해답이 없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시행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확신하는 믿음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해놓고 확신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가 있죠. 교회 옆에 술집이 생겼어요. 술집이. 막 그 술집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그냥 싸움질하고. 그래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막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도 우리 교회 옆에 술집을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막 교인들도 기도할 때 그렇게 하고 철야 기도 때도 저 술집 없애달라고. 막 새벽 기도 때도 저 술집 없애달라고. 아 그랬더니 말이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그 술집에 불이 팍 나버렸어요. 완전히 팍 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히 녹아내려 버렸어요. 막 완전히 잿더미 돼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교인들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술집 주인이 가만히 듣자니까 이 우리 집에 불난 거는 이거는 우리 자기 술집 옆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자꾸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불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범인은 하나님이라. 저기에 교인들이라. 그래서 법원에다가 고발을 했어. 고발을. 그러니까 재판을 하면서 재판장이 정인으로 이제 이 교회 사람들도 피고로 해서 이렇게 불렀어요. 목사님을 불렀어요. 목사님한테 당신 교회 교인들이 기도해가지고 이 술집이 불타다는데 목사님 그러면 변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목사님 뭐라는 줄 알아요? 아이고 판사님 별말도 다 하십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뭐 불이 납니까 술집에?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목사님 믿음이 굉장하죠? 예?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 저 술집에 불이 나겠습니까? 목사가 이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아주 멋있는 코믹한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목사님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지 믿지 못하고 있고 저 술집 주인 양반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 믿고 있군요. 라고 했어요.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 해주신다, 들어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8번째,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들은 사환은 7번째로 서쪽 하늘을 보았다. 그때 서쪽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있었죠. 뭘로?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아멘. 자, 3번째로 기도는 변화를 일으킨다. 기도는 변화를 일으킨다. 찾았습니까? 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서 반드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영적 싸움을 볼 수 있는 창문은 기도할 때 열려진다. 영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더 상대에게 알기를 원한다면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만 한다. 지금으로 그 이야기는 뛰어넘어서 그 밑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 방법은 바로 뭐였다? 기도였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마게 하였고 기도하여야겠고, 그래서 바다에 빠졌던 자기를 살려주었고, 그때 살려주시면 자기가 주의 종 된다 그랬는데 이 저자가 주의 종이 되어서 지금은 목사님으로 또 해피데이를 이끌고 있는 그런 일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맨 밑에 단락입니다. 오직 기도하는 자만 하나님의 지혜를 마게 된다, 깨닫게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밖에, 인간의 생각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일들을 해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오른쪽.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 맨 위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절망적인 일들 앞에 기도는 나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뭐라고요? 유일한 방법이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살 만큼 그렇게 잘난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음을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6절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들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 갇혀 있다가 많은 매를 맞고 갇혀 있는데 고통스러운 밤에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옥문이 열리게 되고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1번,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악한 자들에게 붙잡혀 심한 구타를 당하고 결박되어 감옥에 갇히게 된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 이들은 그날 밤 감옥 속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뭐 하는가요? 기도하고 뭐 했다? 찬송했다. 캄캄한 결박당에서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뭐 하지 않았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유는 뭐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말고 우리도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번,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간절히 뭐했다? 기도했다. 그때 감옥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큰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다시 말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마지막 4번째로 갔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뭐를 증명한다? 영적 고지를 점령한다. 사도행전 27장 24절로 25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유라굴라 태풍 사건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에게 결박된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압송되고 있었다. 바울이 탐배는 지중해를 항해하여 로마로 가야 했다. 바울은 겨울에 항해하는 것은 위험이니 봄이 되어 항해를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선장과 선주와 화주들과 로마 백부장은 충분히 항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항해를 시작했다. 바울이 탐배는 지중해에서 유라굴라라는 큰 강풍을 만나게 된다.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바다에 버렸지만 배는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산산이 깨어지고 있었다. 14일째 되는 날 밤에 바울은 꿈을 꾸게 된다. 그리고 그 꿈에서 하나님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신다. 바울은 꿈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하여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말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걸리리라고 외치게 된 것이다.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 276명이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었다? 바울에게 달려 있었다. 하나님은 바울 때문에 그들 모두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바울이 이렇게 확신 있게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그들 가운데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276명, 이 276명이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있었죠. 무슨 일을 당했어요?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가지고 파선이 된 거 지죠? 276명이 다 죽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 그랬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때문에 276명 다 내가 살려주겠다는 것이었어. 아멘? 들어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여 나 때문에 예비 신자가 꼭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 내가 품은 3명, 내가 품은 10명, 내가 품은 40명 나 때문에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 아멘. 자,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1번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경험이나 학문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를 받아들임에 있다. 바다를 항해하는 것은 분명히 선장이나 선원들이 가장 잘 알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그 바다를 만드신 이가 누구인지를 몰랐다. 그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선장과 선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했던 것이다. 바울이 탐배는 항해를 하다가 무엇을 만나게 되었는가? 무엇을 만나게 되었어요? 자, 선자절을 봐요. 우리가 그 뱃속에 있었다면 이런 일이 있으면 난차 문제에 당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이런 전문가에게 맡깁시다. 이런 전문가에게 맡깁시다. 그 전문가가 누구예요? 선장과 선주 아니겠습니까? 전문가에게 맡깁시다. 그 전문가에게 맡겼더니 결과는 뭐였어요? 유라굴라 강풍 만나서 파선해. 다 죽게 된 거예요. 바울은 배 모는 일에 전문가가 아닙니다. 천막 짓는 일을 한 사람. 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종인 줄로 믿습니까? 벌써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있었어요. 이 배 출항하면 낭패당할 거다. 죽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니 봄 되거든 출항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요, 전문가들이 딱 볼 때 그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지나갑시다.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235쪽 찾으십시오. 235쪽. 자, 11절을 봅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믿었어야 돼요, 사실. 바울의 말을 믿어야 되는데 바울은 전문가가 아니다는 거예요. 선장 말이 근거가 있어. 타당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13절.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또. 남풍이 순하게 불매.
딱 확신을 가질 만하죠. 세상적인 학문으로, 지식으로, 전문가로. 남풍이 악하게 분 게 아니라 순하게 불며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거리대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남풍까지 살살 불어주는 거예요. 남풍까지. 그런데 결과는 어땠죠? 이 순풍이 뭐가 돼버렸어요? 강풍이 돼버렸어요. 자,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2번.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둠이 삶을 덮을 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백부장 선주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영적 지도자인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 영적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전문가라고 전문가 입에서 해답이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직 의인은 뭐로 살리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그랬어요. 자, 세 번째, 바울은 밤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무엇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가 네게 주었다. 너 때문에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마게 된다. 살게 된다. 아멘. 아멘. 바로 여러분들이 그 바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276명의 사람이 죽지 않고 살게 되는 역사, 이번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영적 고지를 점령했다. 바울이 점령한 영적 고지는 무엇이었을까? 그렇죠. 황제의 문제도 있고 이 풍랑을 이겨내는 능력도 있죠. 사탄의 방해 공작, 이 모든 것들. 또 로마에 가서 전도하게 되는 길이 열리잖아요. 맞죠? 길이 열려요, 안 열려요?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뭐였습니까? 로마에 가는 거예요. 로마에 왜 가요? 황제한테 마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미쳐서 산 사람이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일은 우리가 로마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집안 식구들 가운데, 우리 옆 동네, 우리 골목길,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로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장일우 목사님 오셨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교안하다가 전도 안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웃 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이 아프네. 여러분 그때 가슴이 막 찡긋찡긋했죠. 아무개도 아웃, 예루살렘 교회도 아웃. 전도 안 하면 아웃 당한다는 거예요. 다 버림받아요. 내팽개 쳐버린다고. 꼭 예비신자 잘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52쪽으로 갔습니다. 52쪽 함께 적용 문제 읽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은혜는 기도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 나의 평생에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선한 영적 호흡이다. 고래가 깊은 바다에서도 살 수 있는 것은 주기적으로 바다 위에 올라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때문이다. 신앙인의 삶은 강력한 기도로 신선해진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 것이다. 해피데이 전도는 교회와 성도에게 강력한 영성의 문을 열어준다. 하나님께서 기뻐 춤을 추시는 진정한 해피데이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로 무장해야 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전도에 있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영적 고지를 점령해야 한다. 영적 고지 점령은 기도의 영성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풍랑을 이겨내는 능력은 기도의 힘이다. 내 평생에 기도의 무릎이 살아있어야 한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 내가 기도할 때 예비 신자는 변화된다. 내가 기도할 때 막혔던 모든 관계는 회복된다. 예비 신자를 품지 못했다면 기도로 간구하라. 한 영혼이라도 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당신이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지금 바로 역사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란다. 네. 기도합시다. 통성으로